천미수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이제 사순시기도 2주 딱 남았습니다. 부활까지 앞으로 2주 남았는데, 오늘 사순 제5주일 맞이해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지요. 심지어 우리나라 유명한 트로트 가수분께서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분이에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쵸?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말이 아마 저 말일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저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뭘 알라는 걸까요? 너 자신의 무엇을? 그냥 저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고 저게 어떤 말에 뭐라고 그럴까요? 축약한 표현입니다. 네가 얼마나 뭐뭐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가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 네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지를 좀 알아라 이놈들아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저건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나왔어요. 그리스의 대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뭐가 진리인지를 철저하게 탐구했던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한 지금 내 스스로가 어디쯤 왔나를 돌아보니, 그렇게까지 걸어왔는데도 난 아직 아는 게 진짜 쥐뿔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고, 그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근데 저 말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소위 사회에서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가 무식하네 어쩌네 무지하네 어쩌네 떠들어 라고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됐고, 그 반감은 점점 더 커지고 커져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미움으로 그리고 모함으로 바뀌었고,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내뱉은 저 말 때문에 당시의 지식인층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 때문에 이제는 결국 모함을 당해서 죽을 처지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저게 법정에 서 있는 소크라테스를 그려놓은 모습인데요. 최후로 판결을 받았어요. 소크라테스, 그리스의 젊은이들을 농락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해서 아주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친 죄로 너 사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마 우리였다면 펄쩍펄쩍 뛰었을 건데,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내어진 사형 판결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법정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요. 자, 나는 이제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이 재판이 끝난 뒤에도 살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쪽에 더 나은 운명을 향해 가는지는 신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사형 판결을 받았고 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려진 판결이니 내가 수긍하는데, 과연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오늘 이 판결을 돌아봤을 때 과연 하느님 앞에서 누가 더 떳떳할지, 어떤 게 그분 보시기에 옳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한 섬에 유배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이틀 전에 소크라테스를 진심으로 아끼는 그의 절친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요. 이보게, 자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때로는 한번 좀 굽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내가 어떻게든 자네를 구해보려고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이려고 돈도 많이 갖고 왔고
자네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밖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고 자네가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이 감옥을 빠져나가서 자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길을 열어보겠네 라고 소크라테스를 설득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테스 형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억울한데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나가볼까 했을까요? 아니요. 그랬으면 오늘 얘기가 안 됐겠죠. 우리의 테스 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NO!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의 중마고인 크리톤에게 왜 내가 자네의 이 권고를 들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유명한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네. 나에 대한 모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법을 무시하고 탈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뇌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젊은이들에게 설파했던 그 수많은 진리 그게 다 뭐가 되겠나.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가르친 철학이 뭐라고 생각할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나에게 사형을 언도한 그 재판 자체는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진 선고를 내가 거부할 명분이 나에게는 없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곳 그리스에 남은 것은 수많은 곳에서 나를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그리스에 남았던 건 이곳 그리스가 법이라고 하는 체계 안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연구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었네. 그런데 정작 내가 지금 그 법 때문에 곤란에 처했다고 해서 내가 그 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너무나 나 스스로에게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네. 죽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신들을 그리고 나보다 앞서서 철학을 연구하셨던 수많은 철학의 현자들을 만나는 아주 행복한 여정이고 나는 평생을 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살아왔으니 죽음은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나는 저 세상에 가서도 복을 받을 걸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독약을 벌컥벌컥 들이켰다고 하지요. 왜 우리 사극에서 임금의 눈밖에 나서 죽게 된 사람들이 사약을 받는 것처럼 독약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아주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저때 쓰였던 독약이 오늘날 무슨 극약처럼 먹자마자 죽는 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일단 먹고 나면 약발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대요. 소화가 돼야 죽고요. 어떤 때는 저 독약을 너무 몸에서 잘 받는 사람들은 먹어도 안 죽었대요. 한 사발을 한 양동이를 들이켜도 안 죽어서 못 죽어가지고 고생하는 일도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먹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 기운이 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자기 절친에게 저런 이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보게 크레톤 나 아스클레피우스 신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네. 나 대신 좀 갚아주겠나? 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죽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저 마지막 말 한마디도 굉장히 유머 있고 굉장히 위트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의술과 의학의 신이 아스클레피우스인데 그 사람이 힘을 써주면 병도 낫고 약발도 잘 받고 치료도 잘 된다라고 믿고 실제로 치료가 잘 되면 저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모신 신전에 그 제물로 수탉을 한 마리씩 바쳤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왕께서 나에게 내리신 이 사약이 내 몸에 잘 받아서 내가 고생 안 하고 잘 죽게 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나 대신 신전에 수탉을 좀 바쳐주겠나?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엿보이는 부분이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순환과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음 자체가 완전히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웠고, 예수님도 피할 수 있다면 고통의 잔은 피하고 싶었고, 기왕이면 예수님도 고난의 길보다는 꽃길을 걷고 싶으셨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기꺼이 받아들이신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라고 기꺼이 순명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순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이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이니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저의 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굳은 신념이 두 번째 차원이고, 세 번째는 저 또한 이 순명과 희생을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희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두렵지만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저 한 문장으로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얘들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과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미랄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라. 근데 사실 미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죽어야 해? 나도 살고 싶은데, 나도 꿈이 있는데, 나도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나에게 희생을 강요해? 라고 미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뭘까요? 땅에 묻히지 못하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된 미랄의 껍데기입니다. 자, 저거 왜 저렇게 됐을까요? 제대로 못 죽어서 그래요. 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죽어있어요. 저거 땅에 심어봐야 싹 안 납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요? 내가 왜 죽어? 야, 내가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고, 일단 내가 살아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영원한 생명 그딴 게 다 뭔 소용이야? 라고 버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랄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생명의 싹, 생명의 숨을 간직하고 있을 때 땅에 묻어지고 심어지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 밀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난 희생하기 싫어. 난 양보하지 않을 거야. 난 안 죽어. 난 못 죽어. 그렇게 버티면 결국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미랄 안에,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생명의 숨이 죽어버리게 되고, 내 안에 숨어있는 생명의 샘이 죽어버리면 나도 죽고 내가 희생을 통해서 살릴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결국 다 죽어인 거죠. 내가 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티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를 위하는 게, 내 거 먼저 챙기는 게 네가 사는 길인 것 같겠지만 사실 안 그래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미랄이 땅에 묻혀서 죽는 것 같겠지만
사실 미랄에게는 그것이 파멸도 아니고 소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그냥 가능성, 생명이라는 가능성만 간직했던 아주 작은 존재에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하느님 뜻에 대한 숙명을 통해서 활짝 꽃 피우고 구원과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만 그 나무에서 좋은 걸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너도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버티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한번 꾹 참고 희생하는 것이, 내가 한번 꾹 참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억울할 수 있고 싫을 수 있지만 나의 그런 희생과 양보와 배려와 사랑이 내 삶에 아주 큰 양분이 돼서 내가 하느님 뜻에 맞는 아주 훌륭한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에 떨어져서 죽은 미랄,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고 충만한 결실을 맺는 행복한 밀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죽어야만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당장 억울해 보여도, 당장 바보 같아 보여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 앞에서 기쁘게 그분을 맞이하면서 웃게 될 것은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내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죽여야 하느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죽여야 하고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심도 죽여야 하고요. 남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이거 해 저거 해 시키고 싶어 하는 교만도 죽여야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 내 뜻대로 쉬고 흔들고 싶어 하는 고집도 죽여야 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선도 죽여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무조건 억지로 내 틀에 맞추려고 드는 편견도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하느님 뜻에 맞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죽여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미랄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에서 밀이라고 하는 충만한 결실을 맺는 나무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미랄의 비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유종 형제님, 자기 목숨과 그냥 목숨은 어떻게 다를까요? 야, 이번 질문은 좀 어려웠다. 이건 대답 못해도 인정. 자기 목숨과 그냥 목숨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혹시 답을 알 것도 같다 하는 분 계세요? 자기 목숨과 그냥 목숨. 왜 자기 목숨을 구하면 목숨을 잃고, 왜 목숨을 먼저 챙기면, 왜 자기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면 목숨을 얻는지. 형제님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타이밍 머리를 긁으셔가지고. 자, 어려운 질문이니까 답으로 넘어갑니다. 자기 목숨은 뭘까요? 우리가 창조되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어 주신 생명의 숨을 우리는 자기 목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목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지금 내 목에 붙어있는 저 숨도 결국은 사그러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자기 목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내 목에 달랑달랑 붙어있는 저 숨을 어떻게든 오래 유지하는 데에만, 생명을 연장하는 데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목숨 말고 그냥 목숨은 뭐냐? 그냥 목숨은 내 목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그 유한한 숨이 아니라 하느님이 지금 쉬고 계시는 그 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와 달리 영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느님과 같이 숨을 쉬면, 하느님과 함께 숨을 쉬면 그 숨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집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변수가 생기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느님 덕분에 하느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5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목표인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연장하는 일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은 희생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철저하게 하느님 뜻에 순명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길을 걷다 보면 내 목에 달려있는 그 유한한 숨은 끊어질지 모르나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해서 그분이 쉬는 그 영원하고 깊은 숨을 함께 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아주 분명해지죠. 내 목에 붙어있는 이 숨에 연연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고 계시는 하는 그 깊은 숨을 우리도 쉬고자 추구하고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게 그런 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숨을 안 쉬어도 되는 그냥 신으로 남아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저 말씀이 곧이곧대로 안 들렸을 거예요. 아우, 당신은 하느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못해요. 라고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기의 뜻이 꺾이는 것에 대한 공포와 걱정, 그 모든 거에도 불구하고 저런 인간적인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꺼이 순명하신 그 예수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밀 아래서 밀로 변화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하느님께 바쳐야 할 참된 순명의 기도일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기꺼이 순명으로 엎드리면 하느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참된 행복의 싹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싹은 나와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결실을 가져다 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괴롭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를 미랄로 버티지 않으시고 기꺼이 죽고 썩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로 변하실 수 있었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끌어안고자 할 때 나도 유한한 미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누군지 아시겠어요? 너무 먼 분들은 안 보이시죠? 제일 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 누군지 아세요? 옴진리교 교주. 자기를 믿으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아주 사기를 친 사람. 그 다음에 가운데 줄 제일 왼쪽 누군지 아시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씨입니다. 제일 밑에 줄 요즘 굉장히 핫한 분들만 나와 있어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도 나오는 분들이에요. 제일 밑에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병석 씨.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치는 사기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라야만,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고통과 희생도 감수해야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시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 나만 믿으면 돼. 우리 교회에만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없어도 영광 받을 수 있어. 죽지 않아도 부활할 수 있어. 과정? 그런 거 없어도 내가 결과 보여줄게. 라고 우리에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죠. 저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저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더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가 결국 다 멸망하겠지만 밀알 하나가 나에 대한 믿음으로 기꺼이 죽으면 자신의 욕심과 편견과 고집과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죽이고 나를 따르려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남은 사순시기 동안 한번 이 밀알에 관한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늘의 밀알에서 밀로 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희생과 양보와 나눔과 배려 과연 뭐가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작은 것들 하나하나부터 한번 실천에 옮겨 보시면 좋겠습니다.